끊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유혹이었죠. 여인, 바람둥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잘 이겨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노인을 만났죠. 그 노인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라는 사람에게 품삯을 줄 테니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중생을 했지만 우리 심령에 남아있는 죄성, 부패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과 인간의 부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나 결국 우리에게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노인을 통하여 보여주는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노인이 이제 그 믿음에게 제시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당신에게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일하는 건 뭡니까? 그때 그가 일했던 말은 많은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는 품삯은 뭐죠? 이 품삯은 자신이 죽은 후에 상속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죽은 후에 받은 상속은 뭘까요?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가, 그 죄의 값은 하나님으로 받던 심판이 뭐였죠?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담을 따라,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에는 사망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노인의 가족이 있었죠. 노인의 가족은 아들은 없고 세 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딸의 이름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죄성과 부패성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사랑하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하와도 처음에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에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되었다는 삶에는 이것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러한 욕망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바로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식소리를 냈다고 그랬죠. 탄식소리를 내면서 했던 대답이 바로 저거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안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는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4번을 보시면 그가 노인과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노인의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노인의 말대로만 하면 나는 쾌락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그의 이마에 뭐를 발견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욕망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이 그에 쓰여져 있는 이만을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양심이 그의 죄를 고발했다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이 탄식할 수 있었는 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는 그 살아있는 양심, 그의 양심이 그로 하여금 고발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양심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양심의 소리보다는 나의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파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옛사람 아담의 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의 이마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 그 가운데는 자기 마음에 울리는 이 양심의 소리, 자기의 죄를 고발하는 이 양심의 소리로 그는 노인과의 어떤 모습을 단절하고 그가 다시 떠났죠. 그 길을 떠났던 이 노인을 떠났던 믿음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와서 그를 쫓아와서 어떻게 했죠? 그를 마구 때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잖아, 믿음이. 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심하게 때립니까? 라고 했을 때 6번에 그 이유를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마음에 이끌린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유혹 속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네가 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말렸다 그랬죠.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거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자세히 처음에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 결국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이 상징이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는 자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이 복음서가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계속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앞에 내가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정죄함으로 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율법으로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내 열심으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 아담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또 3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와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아니면 만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뭔가 좀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오는 그런 어떤 성품들, 그리고 뭔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우리 분명히 압니다.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죠. 그러나 보여지는 그 막상 부딪혔을 때 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원이가 이번 월요일 화요일 날 처음으로 중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을 쳤습니다. 네.
내가 진짜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중학교 때 제가 상상도 못할,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만족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제가 야 그래 두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 하나님도 저 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저 딸을 하나님의 딸이겠지 라고 하면서도 제 안에 확 올라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험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쉬고 싶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보면서 인생 끝났나, 아직도 인생도 안 끝났는데 저 인간이 여전히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제 안에 저도 성숙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제 여원이가 분명 내 딸이지만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그냥 보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로 잘 만들어갈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제가 제 안에서 여원이나 여준이를, 또 뭔가 이 아이를 내 손 안에서 뭔가를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이렇게 싸우는 거죠. 제 안에 그 스스로도. 이거 외에도 정말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갈등들이, 아이들 말고도 제 안에 있는 탐욕과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한 모습들을 이제 막 운동을 하면서도 발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하는 거죠. 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서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이런 마음에 일어난 갈등을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의 아담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구나, 이걸 늘 보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을 늘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새 사람 가운데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열심히 살리라. 좋죠.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우리 열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미 주님께로 받은, 선물로 받은 이 구원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구원의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믿었던 그 신앙, 정말 그렇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봤던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주님을 좀 알고 말씀도 좀 알고 교회도 좀 알고 하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내가 뭐 직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내 생각이, 나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내 안 옛사람의 아담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를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이 그 노인과의 그런 대화를 끝내고 나서 그가 겸손의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만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 불만은 자기와 함께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이 불만은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친구, 교만과 오만과 자기 기만과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그들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이 뭘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까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도 우리에겐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원래 교만이란 뜻이 부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만, 바로 이러한 이 오만이 스스로를 높여서 이웃을 멸시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를 부풀어 오는 거라면 오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우월함을 증명하고 그런 가운데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인애는 없죠. 네 번째가 뭐였죠? 우리 심령의 부패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기만은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를 속이게 되는, 나는 문제 없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이 겸손의 골짜기가 너무 힘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불만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잘 되면은 교만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오만해서 사람들을 뭔가 좀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여전히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기 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위안을 던진다는 거죠. 남에게는 한없이 냉철하면서도 자기에게는 관대해가는 모습이 자기 기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났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오늘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이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수치라고 한 사람이었죠. 근데 수치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치는 이제 영어로 shame,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이름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죠. 이 수치가 믿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한 건 뭐죠? 비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뭘 비난했을까요? 그는 종교 자체를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들을 순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순례자의 모습은 늘 사회적으로 신분 자체가 너무나 천하고 세상의 과학에 무지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못 살고 너무나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치였다. 이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또 뭐라고 비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것과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을 비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짓는데 이러한 모습이 수치가 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요? 진짜 부끄러운 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닫지도 못한 것도 부끄러움이고 알면서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인데 수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인간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성령은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한숨 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도 떼이지도 않고 돈을 빌린 후에 떼어먹지도 않고 사소한 잘못에도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그 사람에게 사과할 줄 알고 그 사람이 혹시나 그 사람에게 뭔가 돈을 빌렸다면 우리가 돈도 기꺼이 갚을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수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요?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인간들이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좀 뻔뻔하기도 하고 약간은 배째라고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 나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러한 대답을 듣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믿음에 보면 믿음이 처음에 이러한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의 말이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너무 우월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수치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혹시 화면에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화면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썼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까지 읽을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를 불렀는지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부른 것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초대교회,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사실은 다 이 노비와 백정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양반도 계셨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어땠죠? 다 대부분의 종들이었어요. 자유인 또는 종들, 그리고 여인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돈 많은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당신들은 저기 앉으라고, 여기 앉든지 뭐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난 이후에 50년, 6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교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던 교회가 사도 야고보가 목회할 때 환경을 보니 이제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들을 인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치고, 그런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사도 야고보가 강력하게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거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수치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교회가 재정이 있으려면 좀 우리 교회에도 좀 돈 많은 사람도 와야 되고, 물론 그러면 재정적으로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 믿음과 크리스찬의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믿음이 만났던 사람들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만났던 사람들은 옛사람 아담을 만났고요, 불만과 그리고 뭐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이런 사람들과의 만났습니다. 그 말은 이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야 되고,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나 하나님 믿고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어. 가장 유명한 교만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내면의 싸움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공동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용납해주고, 당신은 그런 연약함이 있냐고,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서로 용납하면서 같이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모인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러한 전략적인 이런 공격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이 믿음도 그랬고 크리스찬도 그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유혹은 늘 오겠지만, 그러고 유혹을 우리가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